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게 실제적인 역사의 내용이 630년도입니다. 630년도에 세워져요. 이게 AD 630년도에 세워져서 그때 며칠날 1290일이 지나면 1290일 그러니까 몇 1920년도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장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장이 되는데 재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이 지금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프린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거 이제 가브리엘이 말하는 겁니다. 23절. 네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해서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의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야. 다니엘 너의 기도의 응답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제 밑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24절에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으니 71회로 기한을 그 벌 받을 기한이야. 한마디로 탕감할 기한, 죄값을 받을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71회가 다 지나야만이 죄악이 끝나고 뭐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응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야. 언제 떨어진다라는 거야? 기름 부음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자, 아까 했죠.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 라는 영이 떨어진다. 영이란 건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쵸? 예루살렘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언제 떨어져서 이게 언제 떨어지냐?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언제부터?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데부터 중건하라는 명령이 며칠날 떨어졌어요? 445년도에 명령하라는 것이 떨어졌어요. BC. 누구한테? 파사왕. 이란의 파사왕,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어요. 445년도에. 그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483년도야. 이게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은 누가 온다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라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빼면은 어떻게 돼요? AD 38년이야. 이때 38년인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강정이 33년도에 세워졌어요. 5년이 남았잖아요. 5년. 이게 5년이 이게 뭐예요? 이게 윤달이라는 걸 계산해서 빼면은 483년 동안 윤달을 계산해서 합쳐보면 한 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38에서 5년을 빼면 정확히 3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림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69일에.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져서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그럼을 깨달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BC 445년에 떨어졌어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483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거에 지나면 곤란한 이 성의 중건돼서 광장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장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워진 게 그럼 그거 빼버리면은 38년이야. 근데 윤달을 깨서 5년 빼면 33년도에 정말 초림 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고 세워졌지만은 결과적으로 불신했죠. 불신하니까 26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62일의 후에 62 곱하기 7 하면은 어떻게 돼요? 43.4야. 약 40년이잖아. 그쵸? 43.4년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분야가 끊어져 없어질 거면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 홍수의 시절같이 전쟁이 있을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황폐한 것이 작전.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읍과 성토가 싹 없어진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약 40년 후에 싹 없어졌거든요.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초림 때 다 이루어져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아까 그렇죠? 69일회가 다 끝나고 한 일회가 아까 69일회가 다 끝났죠? 여기 명령이 지어져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은 초림이 온단 말이에요. 초림이 와서 불신을 하니까는 43년 3회 싹 없어요. 다 예수님도 죽고 이스라엘도 다 없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야.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20절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이 굳게 맺어졌어. 71회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71회를 맺었는데 69일회가 지나갔으니까 초림을 지나갔으니까 한 일회가 나왔으니까 그 한 일회 언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 절반은 예물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야.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왜? 사탄의 공격으로. 그래서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그 다음에 이미 정한 종말이니까 3년 반이 남은 거죠. 3년 반 동안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쏟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절반의 한 일에, 그러니까 전 3년 반, 자, 이 한 일회가 남았다. 한 일회는 7일이죠. 7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7년이에요.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이때 3년 반, 절반에는 사탄 편이 하늘 편을 공격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한 일회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게 재림의 자리니까 이걸 함축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 한 일회 동안은 엄밀히 얘기하면 22장보다는 이제 18장까지입니다. 18장까지.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장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나팔 재앙이 성경에 요한 계시록에 나팔 재앙이 나오거든요. 저 몇 장이냐면은 8장 9장에 나팔 재앙이 나와요. 그 8장하고 9장에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나팔 재앙은 하늘편이 핍박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멸망해요.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이게 전 3년 반, 다시 말해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그 절반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약속한 그건 나머지는 후 3년 반이 되는 거죠. 후 3년 반에는 이런 사탄 편이 공격한 하늘 편을 공격한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한 사람들이 전부 멸망을 싹 한다라는 거야. 사탄 편이 요것이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제 대접 재앙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이에요. 17장이 아니라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 이 계시록 16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계시록 8장, 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했어요. 예, 설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한 일회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7년이면 다 환란이 끝날 텐데 사탄 편을 다 멸하고 그런데 주님을 불신하면 그것이 연장돼가지고 7년이 뭐가 되는 거야? 70년의 환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가 나를 받아들였더라면 한국의 기독교가 나를 북한에 김일성한테 팔아 넘기지만 않았으면 나는 7년 만에 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한국 중심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나를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70년이 70년으로 연장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1992년도에 모든 걸 다 승리해놓고 1993년도에 가정연합을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연합 창설해서 13년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기원절을 선포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완전 새 에덴을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이 요건 재림의 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면은
이거 다니엘서 얘기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70일에 동안은 너희들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70일인데 근데 70일에 죄값을 받고 70일에가 다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야. 온전하게. 근데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면 자기네 민족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가브리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아닐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약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누가 온다는 거야? 거룩한 성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왔어. 69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온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신했어요. 불신하니까 다 멸망했어요. 다.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야. 70일회가 되니까 69일에 잠깐 한 일회. 이 한 일회는 뭐 어떤 게 재림의 시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재림의 장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재림의 장의 절반과 반, 7년의 반, 3년 반, 7년의 반, 후 3년, 전 3년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하늘편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 재앙으로 표현된, 나팔 환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이잖아요. 하늘편이 사탄편을 절멸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싸움을 하는 거죠. 전멸을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후 3년 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시대는 다 끝나고 공산주의도 마지막으로 다 멸망하고 그래서 93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연합을.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이 한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한 일의 내용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한 일회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 일회가 7일이니까 또 7일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일을 1년으로 자꾸 계산했었으니까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한 일회의 절반은 이러이런 찬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것을 그런 자들을 나머지 절반 때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요 표를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69일에야. 69일에. 내가 이 표를 여러 번 보여줬죠. 그래서 69일에 지나간 거야. 예수님이 죽고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일회야. 이게 한 일회. 이게 한 일회입니다. 이게 한 일회. 이게 7일. 7일을 뭐야? 7년 대환란. 그래서 전 3년 반, 여기 아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왔잖아요. 전 3년 반이 요거예요. 나팔 환란. 이게 사탄 편이 하늘 편을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거고. 후 3년 반이 뭐예요? 대접재앙. 하늘 편이 뭐예요? 싹 없애버, 홍수와 같이 싹 없애버린다는 거야. 전멸을 시킨다는 거야. 이게 하늘 편이 사탄 편을 절멸시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사탄을 뭐야? 멸한다는 거야. 사탄을 멸할 때 이게 몇 년 동안에? 7년. 7년이 뭐야? 70년. 근데 7년에 먼저 사탄 편이 공격을 한다는 거야. 주님을. 공격하지만은 3년 반 동안.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하늘 편이 대접재앙을 다 내려서 없애버린다 이거야. 이게 바로 7년 대환란, 결과적으로는 70년 대환란이 된 거예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은 없다고 했어요. 그냥 한 일회의 내용입니다. 이게 한 일회의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내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다 나팔환란을 준비하고 나팔환란 대접장을 설명하는 것이고 대접장을 설명하는 거 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의 내용. 그래서 이게 큰 심판의 때 온다. 그래서 이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에서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한다고 임했어. 임했을 때 아까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제 한번 3장 10절에 보면은 3장 10절.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원리 말씀을 주게. 이 말씀대로 너희가 지키면은 뭐야? 이런 때 뭐야? 시험의 때란 말이야. 그죠? 환란, 시험의 때를 어때 면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 동참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해줬는데도 이 말씀 안 지키고 에이 저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껄까가 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 그래서 시험을 당해서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야.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 어려워? 환란이 있다는 거야. 이 환란은 외적인 환란도 있지만 섭리적인 환란도 있어요. 역사적인 재림 주님을 중심 잡고 그런 환란도 있지만 7년 70년 환란은 우리 내적으로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개인과 전체는 방식이 동일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꼭 지켜서 살아야 되나? 나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난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은데, 나는 뭐 어떤 일이 더 많은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또 이 말씀대로 들었어도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 어려워요. 왜? 과거의 생활의 습성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습성, 나름대로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습성을 내가 쉽게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 이거 걸리는데 몇 년 걸려요? 7년 대환란이 내 안에서 벌어져요. 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70년 대환란도 벌어져요. 저는 지금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환란이야. 선악이 공개해서 계속 아직도 내 안에는 혼란이 벌어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오늘도. 왜 안 싸우는 건 어떨 때 안 싸우죠? 몸 마음이 일치되면 안 싸우죠. 몸 마음이 일치 안 되면 내 안에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선과 악이 내 안에 계속 전쟁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인생관, 선한 가치관, 선한 역사관, 선한 것을 다 가르쳐줬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 잘 못 살 때는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야? 짧으면 7년, 길면 70년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 내 개인의 환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씀을 뜻을 잘 따라가면은 7년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뜻기를 말씀 들어서 그 말씀대로 곧게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상을 잘 뒀어. 타락성도 덜 있고 자범죄도 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게 가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들어왔다 나갔다 고민했다가 뭐 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굉장히 길어. 그렇죠? 역사도 마찬가지야. 역사도 그렇죠. 역사도 우리 문선생님이 그랬어. 문선생님이 기독교에 이게 한국 기도 잘 받아들였다면 7년 안에 자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다 로마하고 유대민족하고 같은 그런 입장으로 딱 그 안에 포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미국을 다 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다 기독교 기반을 활용해서 어디 공산당이 들어오냐고 이 지구상에 싹 없애버렸을 텐데 이게 한국이 말을 안 두고 김일성 받아들이고 나는 쫓겨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지난한 세월을 흘러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선생님은 한번 생각해봐. 60년도 말에 미국 가셨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떼거리 걱정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미국 가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미국에서 한번 좀 잘 이게 한 팔자 한번 돈 많이 벌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미국을 구해야 된다. 딱 미국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미국이요 너희들은 이 공산에 흘러가는 이것에 너희들은 멈춰야 되고 이 음란과 이런 곳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서 그냥 미국의 기독교를 막 그냥 심판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기분 나쁘잖아. 또 그 말 듣는 젊은 사람들은 다 또 쫓아가는 거야.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야. 웬 동양인이 뭐 우리한테 원조받는 나라에 한 동양인이 와가지고 미국을 구원한대. 니네 나라 구원해라. 니네 나라. 밥도 못 먹는 나라에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구원한다.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60년대 말에 가서. 그러니까 그분은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거야. 이 지구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미국을 본 거야.
한국 사람의 미국으로 보면 어떻게 돼? 마라탕 가서 120배 엄청나네, 엄청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분은 누구의 눈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미국을. 한국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미국을 보니까 어떻게? 이거는 패역한 백성들이야. 아주 음란에 빠져 있고 기독교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공산화에 물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니 분노를 하신 거야, 가셔가지고. 그거는 하늘의 사람만이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이 가서 그런 말을 해. 너 때거리도 못 먹는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분은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무슨생이 무슨 돈이 많았겠어. 뭐 60년대 말에 우리도 밥 세끼도 먹기 힘들었는데 통일교인도. 근데도 미국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 목사들은 어땠는지 미국 가서 뭐 신학에서 뭐 하나 배우려고 거기 가서 그 빵 부스러기 기독교 부스러기 그거 공부하고 앉아 있었어요. 기독교 부스러기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가서 미국 이 기독교를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그 선교사 김영호 박사님이 이 기독교의 교리가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너희들 다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가리키려고 찌라시 돌려가지고 이런 거 배우고 싶으면 오라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박보희 총재고 미국의 기라성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와서 그분한테 와서 제자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국 기성교회는 가가지고 그 부스러기 공부하고 있었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한 일에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3장 계시록 자, 온 세상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할 때, 이게 이제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 재림 때. 재림 때는 언제? 1920년도다라는 거야. 이때 한 일의 사건이 있어요. 남아져 있어요. 이게 7년 대환란. 그렇죠.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일곱인을 떼시는 건데, 일곱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일곱인이 이게 뭐예요? 이게 나팔 환란과 이게 대접 재앙입니다. 대접 재앙.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은요,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글이지만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앞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보면 정말 앞뒤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림의 때, 재림의 시대 때 구체적으로 아까 다니엘서의 한일의 때, 한일회가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가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쫙 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설명이에요. 4장, 계시록 이제 이거 끝나고 4장부터 18장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한 일이란 말이에요. 한 일에. 전 3년, 후 3년 반. 이게 다 앞뒤가 다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앞뒤 맞게 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배우세요. 이 저자 직감으로 듣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이에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도표로 아주 잘 설명해 줬잖아요. 이것도 가서 잘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한 분이 쓰신 거예요. 많은 인간이 썼지만 시대를 달리해서, 그러나 그것을 모으시고 정리하신 분은 한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거 나오죠. 이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제 속히 임한다는 건 반드시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곧 온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반드시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들은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굳게 잡으세요. 이거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 그래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이제 면류관을 쓰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 면류관에는 그냥 대신 그냥 왕한테 그냥 자식이 이렇게 받은 면류관 왕도 있지만, 내가 정말 마라톤에서 승리해서, 그렇잖아요? 승리해서 받은 면류관입니다. 이게 여기서 면류관은 승리해서 받은 면류관입니다. 싸워서 승리해서 받는 면류관을 줄대 걸 빼앗지 마.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긴 자라는 말 없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예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기는 사람. 근데 신천지에서 이긴 자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그건 완료형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이긴 자는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앞으로 승리할 사람, 미래형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뭐야?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예루살렘 이게 문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성전의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두 기둥이. 이 두 기둥이 되게 해주라는 거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너희들을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1장이 뭐야? 21장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예배 때부터 이제 쭉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한 달 동안 이제 설교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 할 겁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나와요. 21장에. 근데 여기서 나오죠.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지키면 네가 뭐야? 새 예루살렘을 내게 기록해 주리라.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뭐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거는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제 메시아 강림이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1517년부터 시작해서 423년도에 종교개혁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준비 시대는 몇 년이야? 400년 준비한다고 그랬죠. 400년 준비하면 요때 1920년도로부터 재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끝나고. 예수님 때도 말라기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이고 신약이 한 장밖에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몇 년 만에 왔어요? 400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수라는 거는 뭐예요? 400년. 사수는 뭐라고 했어요? 탕감 기간이에요. 메시아를 막기 위한 탕감 기간입니다. 메시아 막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 때도 말라기서부터 400년 후에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 때도 말라기와 선지자 같은 사람이 누구하고 사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루터가 말라기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말라기는 새로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고, 이 루터는 우리가 뭐야? 새롭게 성경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400년 후에 오는 거예요. 말라기 때도 정확히 400년 후에 예수님이 왔어요. 루터 종교개혁하고 성공한 다음에 400년 후에 정확히 왔습니다. 재림의 때가.
그리고 이 400년 때 우리 한국에서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만 400년 루터 종교개혁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에는 누가 왔죠?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오기 전에 몇 년? 500년 전, 400년 사이에 다 왔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또 불교도 예수님 오기 전에 4, 500년 사이에 다 왔어요. 유교도 예수님 4, 5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다 왔어요. 그러니까 400년, 4, 500년 그 기간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지구성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이제 이번엔 기독교만 하면 돼. 왜? 기독교가 전 세계 문명권을 다 휘어잡았었기 때문에 기독교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메시아 오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빨리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 뿌리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국을 기독교 기반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 기반으로 예수님이, 저 참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뭐냐? 하시는 일은 메시아는 와서 통일교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와서 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동편의 샘은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과 성령의 실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려면 동편의 샘은 북편의 샘은 남편의 샘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실제 그런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메시아가 오시는 걸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빌라델비아가 정말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에서 기독교가 가장 세계화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뭘 갖고 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갖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이거는 뭐냐면 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둥에 이름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의 성이 실제로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세 문, 여기서 세 문. 실제로 이게 문이 세 문이 있어요. 이게 들어갈 때 이게 사방으로 들어가요. 동서남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런데 이 성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 큰 두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기둥에는 무슨 이름이 적혀 있냐면은 야긴하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무슨 이름이 적혀 있냐면 자 거기에 이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야긴하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적혔어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이게 다윗왕의 이게 증조부 할아버지예요. 그 야긴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그 이름인데 그 야긴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제사장인데 영원성을 상징해요. 영원성. 어떤 그 근원. 그러니까 이 야긴에 내포하는 의미가 근원, 영원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근원, 영원성이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런 의미의 내포가 있어요. 야긴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보아스라는 그 이름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잘 챙겼잖아요. 그렇죠? 이웃의 아주 그 불쌍한 과부를 잘 섬겼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그 이웃을 잘 사랑해주는 그러면서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능력을 가져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사랑의 능력,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라 이거야. 그 기둥에는 뭐야? 실제 성전의 기둥에는 야긴이라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내포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야. 함께한 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 능력이라는 게 뭐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뭐야?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 그럼 새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건물이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하늘이 중심으로 한 참가정이 내려온다라는 거야. 너희들. 거기에 너희들이 사랑의 능력에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참가정의 기둥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뜻을 아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별 뭐 해석을 다 하겠지. 뭐 기둥이 있는데 뭐 어쩌고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예,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기둥에 써 있는 약인과 이게 뭐야? 이긴 자라는 게 뭐야? 사랑을 실천해서 이기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거야.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와. 근데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빌라델비아에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무슨 교회가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시대로 이야기하면 1517년부터 1920년도에 그 교회적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요게 끝나면 1920년서부터는 뭐야? 이제 현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1920년부터 현대 교회가 시작되는데 1920년도부터 기독교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요. 독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내리막길을 걸으냐? 이제 자유신학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전에 해방신학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내리막길 걸어요. 그래서 자유신학이라는 게 뭐야? 신학을 하면 신앙이 막 떨어지는 그런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자세히 안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안 하다 보면은 신앙이 다 떨어지는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다 신앙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죠? 박물관 됐고 술집 됐어요. 미국도 다 사라져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라오디아 교회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이 라오디아 교회가 정말로 현대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전혀 받지 않아. 라오디아 교회도 책망부터 받아서 책망으로 끝나.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해?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교회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이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근데도 기성교회 문 꼬꼬라 잠그고 있지. 나를 영접하면 같이 밥을 먹겠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라오디아 교회 맨 마지막 교회. 근데 그 맨 마지막 교회는 아주 욕만 바가지로 먹는 교회예요. 주님이 와서 두드리고 있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 이거 보면 뭐 번소리가 몇 싸움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무슨 뭐 대접 재앙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 인생길을 가야 될지, 이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관점에서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4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